그래서 예배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시간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주 전에 찬양 인도를 하면서 좀 되게 부끄럽고 되게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시며 또 예배를 드리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실 겁니다. 여러 번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공교롭게 저도 찬양 인도를 하는 자리에서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강력함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질 때 그 순간에 제가 드렸던 반응은 뭐냐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물론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고 하나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신분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 크신 분이 내 앞에 서 계시다라는 것이 인지가 되니까 그럼 찬양을 못 부르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한순간. 그래서 제가 인도를 하는데 찬양 가사를 이렇게 좀 잘 못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가사를 못 외워서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너무나 내 앞에 그분이 선명하게 나타나니까 여러분, 그분 앞에 보이는 반응은 뭐냐면 엎드려야겠다라는 반응. 내가 그분 앞에 설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솔로몬 성전에 안치되는 이 안치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구름이라는 단어가 147회 정도 등장합니다. 구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저기 하늘에 떠 있는 뭉게뭉게 구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조금 다른 의미로서 구름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쓰여질 때는 정관사가 붙어서 그 구름이라는 의미적으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나타낼 때 특별히 그 구름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구절을 준비했는데요, 시편 18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그냥 물리적으로 하늘에 떠있는 저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장 5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으로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덮개를 두시며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가운데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라고 말합니다. 인자 같으신 그분이 하늘 구름을 타셨다라는 것, 영이신 그분이 구름을 타신다 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의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볼 때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시는지라. 구약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사건들이 신약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특별히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신 이 사건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덮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은 죄인된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사실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는 더럽혀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여전히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바라봐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 태양조차도 우리 인간이 눈으로 똑바로 쳐다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쳐다볼 수 없습니다. 왜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제대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저 태양도 우리가 그렇게 쳐다보지 못하는데 그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죄로 쩌들 대로 쩌든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 예배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그런데 지나면서 묵상할수록 주셨던 위로의 마음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배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만 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크신 은혜를 늘 찬송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인을 만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 죄인을 만나기 위해 임재하신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요? 구름으로 가리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간이 만나면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오늘 읽은 말씀 전을 보면 이 거룩한 예식을 두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신의 최선을 다해 성결하게 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거룩한 예식을 준비하면서 대충 준비했을까요? 삶에 지냈던 습관대로, 삶에 드렸던 모습대로, 그냥 부끄러운 모습대로 그냥 그렇게 예배를, 이 예식을 준비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고자, 그렇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나아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못 버티는 겁니다, 제사장이. 왜요? 그 거룩하심을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한 것을 경험하니까 한 톨에, 한 치에 더러움도 거기에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신 것은 왜입니까? 그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가사 중에 새 찬송가 266장의 2절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사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크고 높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래서 성막의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리고 성전의 지성소 가운데 임하셨던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뭐라고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누가 계신 겁니까? 누가 계신 겁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그것을 만드셨으니까요. 셀 수 없다라고, 끝을 알 수 없다 말하는 그 우주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실 겁니다. 그러면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지성소의 언약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영이신 그 성령이 우리의 심령 안에 주인으로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줄여서 들어오셔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고 계시다. 왜 거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단다.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싶단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도 동일하고요. 오늘 오후에도,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드리시나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로 준비되고 또 드려지고 삶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참 두렵고 떨리는 질문입니다. 제가 일전에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청년부 찬양팀과 팀 모임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열의가 있다 보니까 정말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거의 한 2시간가량 준비를 합니다. 연습을 그렇게 막 해요. 근데 제가 팀 모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열정도 참 귀하다, 맞다, 정말 열심을 다해 준비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섬기는, 인도자로 섬기고 앞에 강단에서는 찬양팀으로 섬기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 한번 해보자. 여러분 무엇이, 찬양팀이 무엇이 예배를 잘 드린 것입니까? 예배를 준비합니다. 연습을 합니다. 물론 예배 연습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 예배 연습 또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준비한 대로 틀리지 않는 것, 밴드들이 합주를 맞추기로 얘기한 부분들이 틀리지 않고 삑살이 나지 않고 잘 맞추면 그 예배는 잘 드린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지만 인도자라는 이 말이, 우리가 이 말을 이겨내길 바란다. 뭐냐면 우리는 인도자이기 전에 예배자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것은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며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first worshiper,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되면 좋겠다. 인도자들이 아니라 내가 잘 준비한 대로, 내가 잘 구상한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준비한 대로 그냥 그렇게 잘 인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강권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감히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제사장이 무슨 소용입니까? 죄송하지만 자신의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자신의 여전히 부족함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서서 그 일을 못 감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엎드렸을 것입니다. 엎드려 그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대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앉는 의자들이 잘 세팅되어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될 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분이 너무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 될 때도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인도자님께서 저희가 정말 사전에 1도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정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대개 우리 한국적 정서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느껴지시죠? 옆을 쳐다보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일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똑같이 이런 모습들을 겪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축제 예배를 선포하시고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그렇게 될까요? 잘 안 돼요. 인도자가 그렇게 얘기 드립니다. 자, 일어나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날까요? 잘 안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좀 고민하시고 이렇게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런 정말 활기 있는, 정말 생명력 넘치는, 기쁨이 넘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쭤봤습니다. 저희 은사 목사님이시거든요. 60대 중반이십니다. 여쭤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일 앞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이 일어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흘려 듣지 않으셨어요. 은사 목사님이 제일 앞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가운데 일어나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장로님들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저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예배 가운데 옆에 사람을 많이 의식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분들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특별히 핸드폰이 울리거나 그런 분들 조심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실 겁니다. 그러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는데 우리는 손드는 것마저도 되게 주저주저합니다. 옆에 사람이 나보고 뭐라면 어떡하지? 옆에 사람이 나보고 왜 저러냐? 왜 저렇게 오바 떠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쭈뼛쭈뼛해합니다. 여러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십니까? 물론 질서 있게 화평 가운데 예배는 드려져야 되지만, 때로는 허양되신 그 예배 안에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때로는 내가 두 손을 들어야겠다면 하나님 앞에 드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겠다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을 향해 축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린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내용을 보면 여러분 긍정적인 내용만 있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백성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얘기도 합니다.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망하게 된 그 비극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내용만 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백성이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 일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다시 한번 똑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다시 강력한 임재 가운데 나타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백성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백성이 죄악 가운데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넘어지는 모습 가운데 솔로몬의 기도가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민망한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다시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구하며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집니다. 다시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에 나아갔을 때,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쩌면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자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함께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우리의 삶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이 백성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정말 진심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